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께 받아서 참 이 세상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먹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께 붙들린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때리다 싸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단 한 장에 처리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단 성경 한 장에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참 하나님 볼 때 400년은 4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의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지만 40년 동안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지나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인간들도 지나고 나면은 잠깐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2장 한 장에는 한 80년 정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년 정도의 일.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아주 하루하루의 일, 한 주 한 주의 일, 한 달 한 달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성경을 기록하신 거 보면은 참 수많은 세월도 몇 줄로 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한 장에 하루하루 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알면서 들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딸로 아내를 삼았다. 그럼 과연 누굴까? 이분들이 모세를 낳았죠. 6장 20절에 가보면은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6장 20절에 가보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보면은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모세 장인 이드로는 잘 알지만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잘 모르죠. 6장 20절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남이 그의 아비의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암남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모세의 아버지 암남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지파는 같지만 자기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하고 결혼했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죠. 그러나 율법 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레위기 1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 아비의 누이 고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율법 시대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그 남자를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람. 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점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모자라고 내가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요. 내가 뭔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다 천한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을 사용해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봐도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림을 줬습니다. 작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뭐가 잘 된다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파끼리 결혼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그 12 아들에게 축복한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지파끼리 결혼해서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단지파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유다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율법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여튼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국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모세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모세도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명령하시기를. 이게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도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기 전에 옛날 요셉처럼 그 하나님이 사람 돼서 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나온 거는 그림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참 목수 집안에 별 벌려놓은 집안에 나사렛 목수 집안에 참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모세도 이집트에 잠깐 숨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국 이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집트에 잠깐 피신을 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세도 이집트에 숨겨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에 숨겨졌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모세는 그 백성이 왔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이 모세도 나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나와서 충고를 할 때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도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모세도 물에서 얻었다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물에서 꺼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모세도 예수님처럼 이방인 신부를 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이방인 신부. 유대인들은 이혼당했고 잠깐 동안 이혼당했고 우리 이방인들을 신부로 취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바치려 한다.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신부가 됐다니.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지 신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들러리 처녀들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냈지만은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생수를 준 것처럼 모세도 결국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습니다. 물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처럼 모세도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자 노릇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도 예수님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랬죠. 땅에서 이미 한번 죽임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모세도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유다서 가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서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보게 되면은, 유다서 9절 보게 되면, 1장밖에 없죠, 유다서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모세도 부활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와 죽었다가 부활해 올라간 모세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돼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왕자였지만 자신을 감춘 것처럼 모세도 결국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왕자인 것을 그는 가렸습니다. 이렇게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큰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모세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빠져나갈 때 민족적으로 물침례를 받았죠.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죠. 그래서 우리도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준수한 것을 봤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벌써 그 어머니 심령에는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못 느끼는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금도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은 태어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 기준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참 이 어머니, 이 모세 어머니는 벌써 무엇인가 감지를 하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짜리 창포들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방주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거기 담아가지고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 놓아두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아이를 놓을 때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라 가장자리가 뭔가 하면은 가장자리에 놔야만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벌써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었고, 그래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결국 이 어머니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보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버려졌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4절 보면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염려하지 않고 아들까지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모세가 출생해서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집안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출생 성분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니고,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국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가 버려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돼서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낸 것은 구원자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사용해서 이집트 같은 미국 땅에, 미국에 보면 요즘 피라미드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집트 같은 미국 땅에서 여기에 종살이하는, 돈에 종살이하는, 섹스에 종살이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에 종살이하는 여러 형태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로 우리를 보내서 이 LA만 해도 173개 종족이 살고 있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체 합하면 많은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를 여러 종족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God Save America라는 피켓을 들고 다운타운 거리를 행진하면서 그 구호를 외치면서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이 미국 아메리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미국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전열을 정비해서 정말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이제 300명이 와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와 남미를 정말 공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처럼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쓸 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조금씩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쓰임받을 때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 흠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흠집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몸밖에 드릴 거 없으니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러나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위로의 평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모습, 정말 흠집이 있고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청교도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문제들, 염려들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찬송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 시간 분초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가 느끼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이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의 손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